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입니다. 장이 잘못 나오는데요. 8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그 예원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헌당 예배한다고 저도 참석해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예원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참 계속 성전 뭐 건축 주차장 뭐지 계속 반복해 오면서 마지막에 성전 건축 했는데 빚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거의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갚고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신경 안 쓸 만큼 되었다 이렇게 그 사무장 장로님 말씀하더라고요. 아 그래 참 제가 예원께 마지막 나올 때 여기 우리 교회에 설립할 때 그때 마지막 수요예배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작은 헌신 큰 응답 아마 이런 제목 같아요. 얼핏 생각하기를 왜 그 제목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그때 명성께 하면서 저 개인적인 하나 간증이었거든요. 저는 예원께서 참 큰 거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참 큰 응답으로 저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뭘 얘기했냐면 예원교회가 이제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예원교회 그 어려울 때인데 막 한참 어려울 때인데 우리 이제 개척하도록 이렇게 도와준 게 예원교회 입장에서 큰 헌신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원교회가 이 명성교회 세우도록 허락하는 그 헌신이 아마 큰 응답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거꾸로 말하면서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다 이리 하셨구나. 본인들도 고백을 해요. 우리들도 놀랍다는 자기들도. 야, 그 조금씩 모아서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보니 끝없이 했거든. 계속 하면 또 뭐 나오고 이건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100억을 작정했는데 120억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라고 해서 이제 저는 가서 뭐 하는 일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목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데 같이 있으라고 얘기해서 이제 주일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라. 자, 요새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저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편집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지금. 늘 들었던 말씀인데 시간표가 돼서 또 말씀이 새롭게 잡히게 되고 그 말씀을 잡으면 또 하나님 성취하거든요. 그 말씀은 성취를 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반복이 뜬 게 아니고 반복에 각인시키는 거지. 계속 하나님 사인을 계속 반복해서 그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각인시켜서 이제 말씀이 개인화되면 하나님이 성취를 시키거든요. 자, 오늘 제목은 이제는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한 주간 말씀을 쭉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산업인 24 애굽의 산업인 24 이런 말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이제 나이를 좀 체크를 해라. 나이 체크를 해라.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이제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같이 움직여서 어디 참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보니까 들어가는데 거기 경로 우대증 있으면 할인해 주더라고요. 우대증 걷는데 절반은 다 우대증 내는 거더라고요. 이야, 세월이 많이 갔구나. 본인들도 놀라는 거야. 이야,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보니까 저 세월은 못 말린다. 자, 나이 체크. 노년층. 지금 노년은 내 생에 정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보니까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제 노예 부석이 돼. 부석이는 뭐 큰 거 아니지만 절차상 부석이, 석이, 분의회장, 의회장 가라고 아무리 양보해도 안 돼. 왜냐하면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절차니까 이게. 이게 시간표구나. 왜냐하면 경로 의대쪽 목사님 이렇게 많으니 누가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시간표구나 이게. 그리고 중년층은 좀 급한 것. 지금 당장 할 것.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년층들이 일 많이 하잖아요. 몸으로 움직여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뭔가 좀 준비하는 시간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봐라. 마냥 우리가 어린 게 아니거든요. 세월 가다 보면 올라오면서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래서 위에서 오는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그렇게 해야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적인 위에서 오는 힘을 얻으면 이때부터 뭔가 복음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자꾸 피, 6월절이자 피를 발할 때 모든 죄악 넘어가잖아요. 이게 보여요. 이게 정말 능력이구나. 그리고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뭔지 보여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막과 언약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언약, 그리스도, 예배 이게 다 보여요.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뭐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치유 시간표입니다. 동시에 서밋 시간표예요. 치유와 서밋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광야거든요. 우리도 이런 광야길을 갑니다. 다.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우리가 발견이 되고 이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살린 렘넌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살린 렘넌트란 말이 나왔어요. 사단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달란트죠. 사탄의 달란트 그 재능이 뭐냐? 사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달란트입니다. 속임수의 압입니다. 속임수의 왕이죠. 인류를 통째로 다 속였으니까. 지금도 속고 있으니까. 당할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의 거짓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악의 서밋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강해지면 온 땅은 거짓과 악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이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자꾸 있으니까. 이게 충만한 세상이 충만한 세상이죠. 이렇게 사탄 서밋, 사탄의 재능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하만이죠. 이 하만이 대단한 흑암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머리 굴릴 줄 아는 사람이고 왕을 잘 맞춰가면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이 사탄 서밋 때니까 하만이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전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 악의 서밋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멸하고 모르드게를 목대로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 처참한 그 시간표 가운데서 이제 이때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들은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뭐냐면 헤븐이 달란트. 쉽게 말하면 하늘의 능력을 가졌어요. 하늘의 재능. 이 마귀는 사탄은 악의 재능이고 여기는 하늘의 재능입니다. 이걸 하만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다가 본인이 목이 달려 죽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불임절 사건입니다. 이게 불임절이 뭐냐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완전히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슬픔이 절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 보면 진멸이 뭐냐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짐승처럼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물을 다 뺏어가라. 방을 다 붙였어요. 천국에. 그리 날짜를 기다려 사람들이. 왜? 그를 죽이려고. 그리 다 뺏어가려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잔인한 그날이 이제 불임절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거꾸로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해서 길한 날 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임절 사건이거든요.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 이 복음의 사람 중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영적 불임절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태어났잖아요. 처참하게 태어났잖아요. 사단 잡혀서 정말 슬픔과 애통으로 영원 지옥 갈 인간인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영적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하늘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살리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재능이 살아납니다. 이게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요. 자, 이 엄청난 역전극이 일어나잖아요. 이 극적인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만이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에덴을 회복하는 24제 에덴 회복. 요새 계속 에덴이 많이 나옵니다. 에덴 회복. 자,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저주 사건. 정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이 저주의 사건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인류 통째로 다 망한 날이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그냥 잡혀서 인간이 영원히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날이 이 사건입니다. 거꾸로 최고의 축복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 사건입니다. 이건 뭐 해결자니까 이게. 이건 뭐 이렇게 드러나죠. 이게 빛과 어둠으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꺾는 여자의 손 그리스도. 자,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자, 저주의 세력의 원인자 뿌리 사탄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가 그러면서 사탄을 통해 밀려오는 창세기 3장 재앙을 막고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근원적 저주 사단을 막고 밀려오는 재앙을 막는 것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란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자, 재앙만 막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이게 요새 계속 나오네 보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 저도 이거 쓰면서 각인데 야 이게 진짜 인간이구나 이게. 진짜
생각도 못한 것을 우리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진짜. 야, 이게 우리였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형상, 28절 권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만물 사슬이 이야, 이걸 다 잃어버렸구나 이걸. 이걸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게 놀랍잖아 이게 막. 창세기 2장 7절 날만 몸만이 사는데 영이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생명, 영이 살아나봤어요. 영적 존재. 2장 8절 재앙 떠나니까 에덴의 축복. 말 그대로 이제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꺾이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보고 말면요 자꾸 환경이 바뀝니다. 진짜 재앙 떠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에덴 회복 이게 사실적으로 계속 여기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응답은 말씀부터 와야 돼요. 이 말씀 잡으면 하나님 말씀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 쓰면서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계속. 왜냐하면 사단에 다 속았잖아요. 이걸. 자칫하면 이런 얘기가 뭐 옛날 사건처럼 보인다면 아닙니다. 지금 회복이 되네. 이 말.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이 뭐냐면 말씀 적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이제 좀 신경 쓸 부분이죠. 말씀 적용.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면 가장 먼저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 내 속에 불신앙 다 무너져 버리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 실제로 천사들이 뭐합니까? 말씀을 행합니다. 실제 천군 천사들이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 천사가 움직여서 그 말씀 성취합니다. 우리가 다 못합니다. 믿고 말씀을 딱 적용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적용할 때 천사가 다 움직여 있대요. 안 되도록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말씀 적용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제 그게 참 이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했던 옛날로 살아갑니다. 방법은. 그리스도 잡고 삶은 옛날로 가버려요. 항상.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는데 한마디 그냥 나 중심이에요. 이게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나. 말씀 아니야. 나. 사람 말, 이런 말. 그리고 돈, 성공. 그냥 이거를 나도 모르게 일로 간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말씀 적용 안 하면 인류가 또 적용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체험 못합니다. 이거. 저 이거 보세요. 이거 참 억울하다. 이건 진짜 이거. 이거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다 사단이 다 뺏기는 거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된다. 안 잡고. 왜냐하면 그게 안 살아서 그래. 또 적용이 불안해 도리어. 시원하죠. 그만큼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마귀에 속아서 거꾸로 살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말씀이. 그 딴 나라 얘기 같아.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실제로 왜 반복하냐면 하나님 계속 반복하면 우리에게 지금 뭔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또 하고 또 쓰고 또 써야 계속 쓰면서 근데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아 저게 있구나. 맞네. 나중에 그렇지. 나 확신 이렇게 오거든요. 서서히. 그래서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지속해. 지속해서 이 부분이 체질내야 돼요. 그냥 확신 가운데 맞다 이게 진짜 이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딱 잡아보는 하나님이 말씀을 시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잡으면 하나님 약속 시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잡다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옛날로 또 돌아버리고 이게. 자, 네 번째 복음 달란트 캠프가 나왔어요. 자, 복음 달란트 캠프에 나오는데요. 이걸 가장 잘 발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죠. 우리 요셉을 예화를 많이 하잖아요. 요셉은
이 복음 속에서 재능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것도 뭐 노예에 불과했죠. 그런데 재능이 살아나서 증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위의 것을 봐야 됩니다. 땅의 것 말고 위의 것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건 하나님이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것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돼요. 위의 것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명, 영적 존재구나 이걸. 2장 8절 원래 이게 우리의 것이구나. 이걸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위의 것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게 되면은 땅의 것이 살아납니다. 원리입니다. 땅의 것을 사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집중하면 땅의 것 살아나 이게. 다시 말하면 위의 것 집중하면 위의 것이 어떻습니까? 땅에서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 땅의 것 살아나는 거죠. 그게 성취되니까. 이걸 하는 거 요셉이에요. 그냥 요셉이 엄청 영향을 주잖아. 땅의 것 살아나니까 유목사 나온 요셉은 70민 제자 70지역 종족 나라왔잖아요. 70. 이 말은 70군데 뭔가 영향이 갈 만큼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위의 것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요셉은 전 세계 영향을 줬죠. 요셉 같은 경우 완전히. 그럼 우리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뭘 참고하냐면 먼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모든 것을 수용하냐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다니까요. 모든 것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또 모든 걸 동시에 또 초월을 해야 돼요. 자칫하면 또 거기 빠져버려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하면 또 거기 빠져서 우리가 잘못 헤매건 또 그래서 넘어서야 되고요. 우리는 바로 순례자의 가거든, 정복자의 가기 때문에 길이 다릅니다. 수용하고 초월해서 우리는 바로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위의 것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초월하면은 이때 오는 게 뭐냐면 비로소 나의 전무후무가 나와요. 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나의 전무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누림입니다. 먼저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시간표대로 기다리고 그리고 때로는 도전하고 우리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누려가면서 그래서 하나의 말씀 따라서 이게 시간표를 보고 갈 수 있는 이거 마음먹어 하는 게 아니죠.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나의 14. 한나 사무엘 나왔어요. 이때 나온 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숨은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만 주신 내게만 준 게 각자 있습니다. 내게만 주신 전무 후무의 축복이었어요. 이건 내게만 준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찾아내냐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답인데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 신경을 매기죠.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 창조 원리가 회복된다니까 내가요. 하나님 형상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나의 그 모든 것 심지어 약한 것까지도 다 바뀌어버려요.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심지어 상처까지도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냐면 막 열등감이 이렇게 착 사라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만의 것이 있다니까. 나만의 것. 그래서 이제 그냥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뭐 내가 변하는 게 그 모습 거기서 그냥 감사가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남처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다. 각자 맞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많이 치거되죠 이게. 그리고 모든 만남입니다. 자, 모든 만남을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은 만남을 축복하거든요. 모든 만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솔직히.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남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보통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납니다. 그냥 내 중심에서 봐요. 자꾸 뭐든지. 그래서 여기서 자꾸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중심을 딱 봐버려요. 내 중심 보면 특징이 뭡니까? 좋으냐 나쁘냐 딱 갈라진다니까요. 딱 편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게 필요하고 답인데 싹 갈라버려요. 흑백을 갈라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서 잘 안 보이죠. 이제. 하나님 축복을 했는데 그걸 나는 거꾸로 저주로 생각한다니까요. 형들 보디발 안에 요셉을 팔아먹고 누명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은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게 축복의 여정의 시간표인데 그걸 모르면 원수 맺고 상처받고 거기서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 나 중심에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대 내게 있는 천재성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의 재능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나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한나와 사무엘이 이걸 갖추었죠. 근데 한나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나 중심에서 하면 그럼 안 되잖아요. 왜 나만 자식 없으면 또 나예요. 안 되는 거 이게. 그런데 한나가 나 중심에서 빨리 바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아이가 아니야. 왜? 아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 안 믿는데 아이 있으면 뭐합니까? 똑같은데. 하나님 관점에 보니까 다른 거예요. 거기서 나신이 필요하다. 알았습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딱 바꾸잖아요. 이때 하나님 이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낳고 바로 다음에 성전에 보내잖아요. 이게 뭐 말씀 적용하잖아요. 보통 사람 응답하면 안 보내. 집에 키워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게 또 실수거든요. 성전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이제 자라죠. 이게 또 비밀이지.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 각인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나잖아요. 미스바 운동은 흐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국가의 흐름을. 이 사탄의 흐름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의 흐름을 막고 축복 흐름을 다 바꿔놨어요. 이 사무엘이. 전쟁이 다 끊어져 버리고 회복되잖아요. 미스바 운동.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사람 볼 때 자꾸 내 중심 보면 안 되는구나, 이게. 큰 실수하는구나. 그럼 난 판단,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실수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주지 않으면 이게 다 축복을 다
발로 찬다니까 이게.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집중 나왔습니다. 집착과 집중인데요.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집착입니다. 이건 사탄 우리에게 집착으로 딱 무너뜨려 버렸죠. 집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 중심, 이게 집착입니다. 모든 나 중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 이 집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집착은 결국 거기에 빠지면 사탄 신부로 맙니다. 하나님 불러가면서 사탄 신부는 왜 거기 잡혀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실수거든요. 이게 결국 사탄 신부로 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계속 사탄 신부로 하잖아요. 그리고 나 중심 되면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게 무서운데 100% 맞아요. 이게 무서워요. 내 생각 100% 맞아. 내가 한 것이 100% 맞아. 왜? 내가 기준이니까 당연히 내가 기준이 맞잖아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다 맞지 무조건.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 틀리다고 말합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차이는지 몰라 이게. 왜? 시작이 나거든. 이 잘못된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본.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세상을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시작자는 근본 잘못됐다니까. 이유를 말할 거 없어요.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못 고쳐. 왜? 맞으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틀려 고치지.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가면서 착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실수 안 해요. 이게. 우리 이거만 바꾸면 쉽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이게 이만큼 사탄의 집착은 큰 착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냐 반복 실수는 계속 나중에 뭐 아니고 또 아니고 확신을 하면 아니고 이상하게 반복돼요. 왜냐 착각. 이게 사탄의 올무죠. 사탄의 함정이고 나중에 틀에 갇혀서 운명처럼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건 그러면 힘들어져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중인데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나는 죽고 이 말입니다. 나는 안 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집중. 집중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는 나 중심이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집착은 뭡니까? 사람 말 중심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 저렇게 했다. 막 여기 또 집착하면 이게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깨달으면 한 역사합니다. 진짜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상한 인사지만 거꾸로 합시다. 맞아요. 거꾸로 하면 돼요. 네. 마이가 거꾸로 했잖아. 지금까지 계속요. 안 되면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그럼 맞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에이. 거꾸로 왜 착각 확신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려면 그럼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적용을 실제 하고 도전해서 말씀을 체험해야지. 이거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잘 몰라. 체험이 안 되니까 실제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적용. 여러분 교회와 사람 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실수입니다. 이거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할 때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집중은 뭐냐? 나를 살리는 거고. 집착은 나를 영적 죽이는 거고. 여기는 육으로 강해지고, 나로 강해지고, 죄로 강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말씀이 강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온유해지고 순종하고 이렇게 막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을 집중하면 살아나요. 또 씁니다. 장강서 1장 20절 이게 살아난다 말이에요. 원래 것이 이제 성령. 이야 하는 평상에 살아나. 2장 7 영이 살아나. 2장 8절 삶이 복돼.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이게. 권세가 살아나. 보호자의 축복. 시공한출 2, 3, 7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집착. 또 나. 결정적으로 또 나라니까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나. 거기서 또 실수한다니까요. 하나님 해놓고 또 나. 얼마나 이게 뿌리가 깊은지.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해 반복하고 또 해야 돼. 여러분 그 집중훈련 그 염도 펴보세요. 피지 마세요. 피면 안 돼. 덮어놔야 피면 실망해. 옛날에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지교에 많이 세웠잖아요. 지교 세울 때 제가 예원교회 좀 말씀드린 여의도 쪽에 가서 이제 잠깐 사역했는데 여의도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똑똑해. 수준이 다 높아. 대단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이제 시간 난 다니 저녁에 모였어요. 화요일 저녁 모여서 8시 모여서 이제 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잠깐 뭐 캠프 가기도 했는데 이제 부모가 사회 바뀌잖아요. 그 2년 후에 사회 바뀌어 제가 바뀔 차례가 와갖고 막 지교에 막 새 올라가다가 나왔나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다음 주 이제 2주 후에 사회 바뀌니까 2년 동안 제가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포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전체 포럼을 한번 포럼 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요. 한 집사님 집에 가던 노트를 다 꺼내서 다 뒤졌나 봐. 뭐라 했나 싹 뒤져보더니 와서 포럼 얘기하면 첫 번째 목사님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속았는데 했더니까 자기 날마다 틀린 줄 알았다 이게. 말 새로운 데 적어보니까 다 똑같더래 내용이. 제목만 달라. 왜? 주일 강단 제목 다르잖아요. 제목마다 내용은 다 똑같더래. 그걸 모르고 자기 계속 썼다는 거예요. 또 쓰고 또 쓰고 보니까 날마다 창세 3장, 창세 15절 다 이루었다. 복역을 막 계속 그거만 있더래. 두 번째는 막 목사 저거 안 된다 못 살아 이제는. 중독돼서 이러더라고. 그분이 여자 장로 됐는데 그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반대를 해왔거든요. 이 엄청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적용할 잘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방해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화 시켰어요. 그래서 삶을 끌고 와서 삶으로 끌고 와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이거요. 답입니다. 우리 특별히 답을 준 겁니다. 얘야 내가 답 알려줄게. 시험 어려워? 답 알려줄게. 써. 그 현장을 답을 안 써. 또 내 생각을 또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답을 다 줄게. 완벽하다. 그런데 이걸 잘 못 쓰는 거예요.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집중하면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묵상이 뭐냐면 말씀 좀 소화시키는 얘기입니다. 묵상해서 이게 하면서 개인화시켜서 그 소화되니까 다음에 삶으로 가잖아요. 이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사 왕국이 지배하면서 성전 재건, 이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하다가 와서 중단해 버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중단하면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이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쭉 그 내용 보면은 근데 이 중단하면서 뭐가 하냐면 자꾸 삶에 저주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딱 돌이켜 보니까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복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또 기록했어요. 내용이 쭉.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 이걸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들이 자기 집을 짓고 하는데 바빴는데 이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거지. 중단 그만둬버리고. 자, 하나님이 뒤로 밀리니까 모든 것이 뒤로 다 밀리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못 먹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10절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이전 것을 기억하고 옛날 다시 돌이켜봐라 막 나와요. 자, 이전 날을 좀 생각 좀 해봐라 막 이렇게 반복해 나오는데 한번 8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전 날에는 이 말이 뭐냐면 이날 전에는 성전 건축 중단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고 수고해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모르니까 환경도 모르지는 겁니다. 짐승도 모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어요. 자꾸 이 상황에 자꾸 문 밖에 나가면 힘들 만큼 위험이 처하기도 하고 평안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누가 그랬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막 서로 치고 싸우고 분쟁이 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하나님께서. 옛날 거 생각해봐라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죠. 이들 돌이켜 성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나온 게 이제 오늘 한번 11절 같이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저. 자,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옛날에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을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이들 성문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다 또 회복돼요. 평강의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래서 모든 걸 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정리하신 말씀이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3절 자세히 봅시다.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뭐가 됐습니까?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문제 건축이 중단되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완전 밟혀버렸어요.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먹어요?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기점이 성전 재건이 중단할 때 시작할 때 싹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중단할 때는 모든 게 저주인데 시작하면 모든 게 복으로 뒤바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실제 삶도 바꿔라. 삶도. 생활도 바꿔라. 16절 같이 봅니다. 자, 16절부터 쭉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행할 것도 가르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너희 행할 일을 이러하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에 진실하라 이거예요. 또 성문에서 뭐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받아요. 17절 봅니다. 마음에 서로 희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다. 그거 하지 마라. 성도 간에 막 다투고 속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도 간에 서로 진실하고 서로 화평을 구하라. 서로 악을 도모하고 거짓으로 서로 꾸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삶 가운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왜? 사단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용해서 악을 멀리해라. 이건 이제 삶으로 이제 하나님이 성령과 주과 함께 삶도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거는 완전 초주였어요. 근데 이제는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우리 인생 과거는 완전 초주였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태어나니까 우리가 뭡니까? 죄, 사탄, 지옥 배경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저주가 됐어요. 이런 내가 이제는 바로 창세기 3장 10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회방하는 사탄 귀신들은 물러가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했죠. 새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리라. 또 반복합니다. 빼앗긴 복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라니까. 다 뺏겼잖아 하나님. 하나님 인간에 복을 줬잖아요. 근데 다 뺏겼어요. 땅만 보고 살아서 이제 2장 7절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 살리는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2장 8절 환경 회복, 사단 무너뜨리고 하나님 날 회복.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삶도 바꾸라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라. 자꾸 사람들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라. 이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적용을 해라. 그러면 흑암에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평안이 있으니까만요. 원수 맺고 살면 힘듭니다. 진짜. 거꾸로 살아보세요. 평안하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형도 벌벌 떠잖아요. 요셉 누리잖아요. 막 말씀도 사니까 형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이게 완전 뭐 거꾸로야 막.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은 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탄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을 바꿔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알게 해야 돼요. 어떤 것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아무 소망 없어요. 제가 다음 주 이제 뭐 태국 가는데 그 신학생들 내가 뭐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를 심어야 돼요. 한 가지. 왜냐하면 신학생의 지식이 많아요. 이제 그걸 다 싸잡아서
이걸로 저들을 갖다가 통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할 일에 가서 모두 싸잡아서 이걸 통일시켜서 여기서 끝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답을 내고. 그래서 갈등 딱 사라지게.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걸 제가 할 일이 주네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메시지 준비 안 해요. 왜냐면 준비할 게 없어요. 성령님도 봐도 내가 뭘 준비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2년 동안 했던 게 똑같은 내용인데 뭐 준비합니까? 그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거 하는데 태국에는 신학생 변화되면 태국 포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신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을 줄. 왜냐하면 이제는 항상 같지만 우리가 진짜 이제 선교, 전도 해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그냥 해야 돼. 이건 그냥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살리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모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부업에 하다 가는 겁니다. 사명 끝나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생존명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하다가 그럼 이거 하면 우리 굶어주냐? 아닙니다. 하나님 또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다 주겠다. 영육간의 모든 거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시간표로 또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쭉 봤습니다. 제가 볼 때 계속 저도 봐도 창세기 1장 27절, 2장 8절 이걸 하루 10번씩 쓰는가 봐 지금. 지금 하면서 제가 각인된다니까. 이거 완전 내 것 됐어 이제 막. 왜냐면 이 맞다 진짜 이거. 물론 맞았지만 더 이제 내 마음에 확신감을 이야 이게 그거구나. 시간표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